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 여기서 전화 드는데 잠깐만 요거 좀 하고. 소음했습니다. 다 읽었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게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민수기 마치는 게 아니고 내일 마치는 거죠. 내일 마치는 건데, 어제 했는 말씀하고 오늘 했는 말씀하고 같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거죠. 어제 거는 레위인이 이 성읍 48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사용하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그리고 밖에도 도피성 이렇게 써가지고 놔두고 오며 가면서 소문으로 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감옥수가 아니고 이제 성역이죠. 거기 들어가면 아무 치유의 법권, 세상 법하고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다가 그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성역이죠. 성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잡지를 못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학교도 성역이어서 경찰이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 경찰이 뭐 학교로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 전화하면 경찰이 바로 그거 학급으로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이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전에는 그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면 다 보호가 됐는데, 지금은 막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고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법은 자꾸 바뀌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모세 오경 기본법이죠. 우리 거기서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주신 이 법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백성들의 법이죠. 그래서 어제는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든지 도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자는, 그거는 오복하는 자가 와가지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죽였을 때 아무 죄가 없고 그냥 무죄로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면요, 보복하는 자가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닌다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는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다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거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이래가지고 강제로 붙들다가 죽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죽여야 될 사람은 표의 보복자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여야 되지만,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은 이제 그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로 그랬을 때는 그냥 이제 대피성이 아니고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했는 것부터 마무리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됩니다. 나와도 되지만 그 죽은 뒤에 나온 것은 피의 보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어제 얘기고 오늘 얘기는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사형에 해당될 살인은 아니고 과실치사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든지 두 번째로 돈을 넣어가지고 가석방 시키든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넣어줘요?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신족이 들어가 있는데 돈을 주고 빼오자 이러면 돈을 주고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그 고의성이 살인자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자는 돈을 주고 빼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보석금. 예, 보석이 불가능하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 과실로 도피성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가게 되면 피보복을 당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보호를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자는 당연히 가족이 와가지고 피해를 보복하겠지만 아닌데도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재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백성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회중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나와가지고 회중이 재판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떻지 간에 사형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 두 가지만 회중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둘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거는 뭐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얘기가 전부지만은 자세하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읽어보는 것이 오늘 묵상입니다. 그래서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가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과실치사가 어떤 거냐면 헤아려는 의도 없이 살인된 거. 다시 말해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밀었는데 죽었거나 우발적으로 그냥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었다거나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죽었다거나 이렇게 될 때 그리고 23절에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었다. 나는 그냥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깨우리가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깨우리가 재수 없어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이제 하고 돌을 던진 사람하고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원수지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규례대로 판결한다는 얘기는 그 회중이 판결을 하는데 살인자와 보복하는 자 간에 죽여도 좋다,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데 사실 뭐 그 도피성으로 안 피하고 대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종님 판단을 못 하거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아, 너희들이 살인했다고. 그러면 회중들이 한테 가서 재판 받아라. 사실 판결은 재판장이 하지만은 배심을 회중이 하는 거죠. 배심원 제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배심원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러면 그건 사형하는 죄. 그 다른 사형에 해당되는 죄하고 아닌 거하고는 다른 것은
보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밖으로 나와서 죽는 것도 똑같이 죽어요. 어쨌든 사람 죽였으면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건데 그걸 이제 살인자와 피의 보복자의 관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열제도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명예살인으로 이제 이어지죠. 고열제도라는 것은 가족이 책임지니까요. 그 만약에 여동생이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오빠가 가가지고 총 들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은 이 모세 오경을 찰떡같이 지키고 있죠.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을 한테 얘기하면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네가 뭘 아냐? 너희들이 율법을 아냐? 실제로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런 게 있었나? 이런데 알아야 돼.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래 해도 안 가지. 아니 몰래 그렇지. 무슬림 가봐라. 우리 배워야 될 게 많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배울 게 많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래 걸려 들어가가지고 뭐 잘난 척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봐도 소용없다. 선교사를 가면은 무슬림에서 돈 다 대주고 무슬림 교육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슬림에 가서 무슬림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무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거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것만 배워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럼 그때는 무슬림이 오래 해도 안 가지요. 그렇지만 돈 없지요. 뭐 무슬림에 대해서 모르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는 튼튼하다 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죠. 가면 뭐 나옵니다. 돈 대줬는데 누가 그냥 나가는 거 그냥 놔둡니까? 가르쳐가지고 사역자로 쓰는데 아니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전도한다면서 무슬림 옷을 딱 입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무슬림 지금 가면 대단하다 이러면서 한번 공부하러 와라 이런데 거꾸로 돼버려. 가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막 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뭐 오늘 안 하고 나면 괜찮겠지 이런데 내일 가면 오늘 오려면 6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25절 읽어볼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피를 보복하는 자를 손에서 꺼내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죽을 살인인지 죽지 않을 살인인지 모르지만 살인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은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그건 이제 그 사제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는 그런 개신교는 그런 거 없지만 천주교는 있습니다. 그 등급이 사제 등급이 있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 등급 있고 또 죄인 다루는 등급 있고 다 그 시험 치는 것도 있고 과정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살인자들이 오면은 이제 그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면서 사실 그거 들어가가지고 죽기까지 거주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있어야 돼. 제사장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래 생각하면 될까? 그건 뭐 이중 살인이니까 뭐그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안 그래도 제사장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25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죽을 죄인을 거기다가 남겨놓고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율법부터 알아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놔두는데 이유가 뭐나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모르는데 이유가 뭐나 이러면은 그게 뭔 말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냥 그 법만 알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야.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없어요. 근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냐.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면 높여준다고 했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 보면 겸손해져야 돼요. 너희들 예수님 죽였지. 너희들 꼴통 같은 놈들아, 죽어라. 이러고 막 죽여버리고 이러면 뭐가 돼요?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는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발광을 하고 좋아했지만 죽을 때는 도망가가지고 지하에서 죽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 지금 뭐 깃발 날리고 마이크 잡고 뭐 사람 많이 모아놓고 휘날린다고 해서 옳은 거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옳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 이 자식들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데 결과를 봐야 되죠. 저도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봐야죠.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26절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거는 나가면 뭐 이 피의 보복자는 이 도피성 바운다리 그 대위인 바운다리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성역이거든. 못 들어가지만 나오면은 죽였을 때 살인이 안 되는 거. 그게 고의 살인이든지 과실치사든지 상관없이 피보복하는 자가 기다렸다가 나오면 죽은 죄인이 안 되는 거.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피 흘린 죄가 없는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그 피를 보복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사실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석방시켜주는 게 옳은 거고 또 그 안에서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삶이 그렇게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시험치기가 그 교도관 되는 게 시험 치는 게 쉽지 않고 많은 경쟁률이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가보면은 들어가면 철거덕하고 밖에서 문이 잠기는데 이 교도관한테는 열쇠를 안 줍니다. 밖에서 열어야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음, 생활을 해야 돼. 물론 시간 되면 나올 수 있는 거 하고 그게 달라서 그렇지 그 공간 안에서는 똑같이 이 화장실도 똑같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교도관.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사람 혼내주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만 머릿속에 계속 남기 때문에 제사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다 해도 대제사장은 그 살인 살인자하고 사형수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가보면
정말 이 성직자 아니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교도소 같이 사역하러 갑시다. 이러면 나는 안 갈래. 뭐 그날 날짜가 안 맞아. 이러고 자꾸 핑계 대는데 죽으라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게 가보면 느낌 다르죠. 이거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죽기 전에는 거기 안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직자라면. 그래서 가라 하면 가야 돼.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요 말은 이제 곳곳마다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딱딱 박아놨어요. 여기 앞뒤로 여기 얘기해놓고 구석구석에 딱 이렇게 박아놓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구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였구나.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피난처를 찾은 찾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큰 안위를 안위를 받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 적어도 대제사장이 살인자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제사장하고 죄인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사장은 오직 죄 짓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속죄 제물은 다 제사장 겁니다. 속죄 제물은.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그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배부르겠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제사장은 그 죄하고 관계 있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 지으면 다 피해 보복으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사람 죽였어요. 그럼 자기도 죽여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원래 법이에요. 원래 법이에요. 근데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48개 성읍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몇 개 남은 그 성읍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풀려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죽잖아요.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와도 되는데 그 유대의 대위 제사장은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대위 제사장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0절 읽어주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사람 죽인 건 다 죽여야 되는 살인자는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자인지 과실치사 범인지 누가 판단을 해요?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판단하는데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사람은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두세 사람이면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31절이 이제 그 차이가 고의 살인죄냐 과실치사냐 그 두 가지 구분되는 게 거기 31절 얘기.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도 내고 나올 수가 없다. 오로지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다 죽을 살인자이지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이게 31절하고 32절하고 같은 말인데 연결을 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 해결이 안 되고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는 못하면 이따가 나눔할 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33절 읽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느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 만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보복자가 와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깨끗하게 된다. 땅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혔다고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리고 다윗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속함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도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이 술을 하다가 갔지만 그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보복하는 사람이 보복해야 됩니다. 요즘 개 키우는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었다. 그것은 총을 쏴서 죽이든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사람 그건 죽게 법이 무조건 애완견 죽였어. 죽이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깨끗하지만 만약에 이걸 살려놓는다면 아주 복잡하게 되고 혼탁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28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죄인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모든 신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의 기본은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함 받았을 때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죄 있는 자는 만사가 불통인가?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죄한 자는 만사가 형통한가? 이 죄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죠. 신약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다른 표현을 쓰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실 33장까지 민수기는 이제 이야기 다 끝나고 뒤에 가가지고 이 몇 가지 이야기를 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슬로보앗 딸들 얘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민수기를 마칩니다. 내일 민수기를 마치는 날인데요. 슬로보앗의 5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슬로보앗의 딸 5딸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 앞에서 했는데 또 합니까? 33장에서 얘기 다 끝났어요. 슬로보앗의 그 5딸 때문에 33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뒤에 붙이는 말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슬로보앗의 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3장에서 말하는 슬로보앗의 딸은 딸도 기업을 줘라 이런 얘기고 내일 묵상하는 슬로보앗의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슬로보앗은 딸을 줬을 때 그 땅이 결국은 희년이 되면 그 지파의 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옳다. 그러니 시집은 마음대로 가되 자기 지파에게만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를 마치고 로마서로 묵상이 들어갑니다. 민수기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다 마치면서 이제 슬로보앗 이야기만 하면 다 마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민수기를 자세하게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얼핏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서 마누라와 아들,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행복이 대제사장의 죽음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닮아서 제사장이 되라. 네 가정에서, 네 학교에서, 네 직장에서 제사장이 되라 하실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았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나에게 돌려라 하실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